인생은 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말하는 이들도 그 말 자체도 역시 내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는 것도 인간이 홀로서는 설 수 없는 죄송합니다.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처벌 가운데 하나는 징벌방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가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명이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독방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처벌인가 싶지만요. 인간에게 혼자 있는 것만큼 두렵고 또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한 해에도 만여 명이 넘는 이들이요. 우리나라만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도 10,000명이 넘는 이들이 자살로 그들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라는 두려움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함께 살아도요, 사람은 얼마든지 고독할 수 있죠. 우리가 군중 속에 고독이라 불리는 말들이 그래요. 집안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그러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또 수많은 이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만요, 철저히 혼자처럼 느끼는 이 땅에 아버지들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자녀들을 가정을 먹여 살렸지만요, 집에 있을 때는 마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속에 있으려 하지 않죠. 아버지와 세대 차이를 얘기하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항상 내 편처럼 보였던 아내도요, 아내도 사실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밖에서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들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덜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만 그럴까요? 어머니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두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지요. 저는 군에서 특별히 고아처럼 혹은 고아가 아님에도 고아처럼 큰 아이들, 그리고 혹은 실제로 고아로 성장했던 많은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견디어내었던 그 고독과 외로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내 편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눈물이 났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외로움, 이러한 고독, 이러한 눈물 속에 처한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성경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7장 1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여인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것, 그리고 독자인 아들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큰 도움을 받아야 될 대표적인 이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두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떡과 옷을 주신다. 이것이 구약이 기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고아와 과부는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최극빈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사는 것이 보통의 여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히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물며 남녀의 차별이 극심하던 시대, 또 여자라는 존재가 천대받고 멸시받던 시대, 남편 없이 홀로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여인들이 쉽게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남편들이 남긴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요, 남편들이 남긴 대부분의 재산들은요, 다시 남편의 집안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부는 누군가 돕고 누군가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 나누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과부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들 그 여인이 겪었던 수많은 삶의 눈물들, 고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눈물 나는 많은 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요, 정말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왜 힘드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요, 제가 다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너무 힘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목회자가 느끼는 그 낙담,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 외에는 제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잃어버린 어머니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 의지하던 아내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남아있는 이들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아직 너무나도 젊은데요, 근데 아직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해하는 그런 수많은 청년들도 보았어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도 보았습니다. 크고 작던 인생은요, 각자 자기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 신음을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 반드시 닦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눈물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녀에게 독자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눈물 속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꼭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딸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이 남겨두고 간 그 한 자녀가 그의 소망이었어요. 몇 번이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여인은 그 아들을 보았어요. 그 아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녀를 살아가는 소망이 그 아들에게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들이에요. 좋게 말하면 헌신적이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지나치게 극성스럽기도 하지요. 어쨌든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부모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좀 그만하시라고. 일 좀 그만하시고 농사도 좀 그만 지시고
그리고 자식들 퍼주는 것도 좀 그만하시라고. 다 권사님보다 잘 사니까 가만 놔둬도 지들이 산다고. 근데 부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한여름에 고생해서 무엇인가를 거두고 그것을 잘 놔두었다가 자녀들을 쌓아주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행복으로 느끼고는 하죠.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제대로 못 쓰면서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 모아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 가냘픈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 누구하고도 여러분들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마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도 아들은 그러한 존재였을 겁니다. 전부였죠. 그 작은 아이가 자랐어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과부가 흘렸던 눈물을 위로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 청년은 그 어머니의 자랑이었죠. 이제는 웃을 날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절망, 또 다른 고통이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성경은요, 그 아들이 왜 이 세상을 떠났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질병인지 사고인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한 인생도 없고요, 영원히 불행한 인생도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도 인생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보았어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고요,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아왔다, 그렇게 자부하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떠한 어려움, 뜻하지 않은 시련이 있을지 누가 알까요? 그래서 인생은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이제는 우주의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막상 인생은요, 5분 앞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지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사고나 질병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평생을 그 가슴에 그 자녀를 묻고 살아가지요. 한순간에 자녀를 잃은 그 과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것은요, 어찌 해볼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물질을 잃어버린 거, 그리고 다른 어떤 조그만 질병에 걸린 거,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무슨 방법으로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묻기 위하여 아들의 관을 메고 성을 나가던 그날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셨어요. 우리가 1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눈물 속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부의 문제는요,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하셨던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울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울지 말라.
저는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여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에게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설령 주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지 않았을지라도요, 이미 여인은 울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의, 이 과부의 눈물을 보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고통받고 우는 자들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왜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요즘 눈물 흘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좋은 일이 많죠. 행복한 일이 많죠. 그리고 풀 때도 많죠. 사람들은 쉽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눈물을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우는 눈물들은 많지만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며 우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조국과 민족의 이 가슴 아픈 위기를 보며 통회하는 눈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 그냥 흘려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뇌절을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들의 눈물, 가슴을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조국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연약한 육신에 질병을 붙들고 간구하는 눈물,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울어주는 눈물, 그러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은 울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이었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시다 보니까 모든 예배들을 다 참석했어요. 주일 9시에 오전 예배 끝나면, 그리고 10시 반에, 그때는 보통 10시? 10시인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전 예배, 어른 예배 다 참석하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들도 다 드렸어요. 근데 항상 그 예배에는요, 눈물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며 흘리는 눈물도 있었고요, 찬양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었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 눈물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서 눈물 보기가 참 어려워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요,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의 시간, 그저 내게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될 거, 그 몇 가지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은 있지만요, 그러나 자신을 통회하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상처받은 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내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눈물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요, 언제 이러한 눈물이 나를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이 나를 삼키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들이 우리에게도 밀려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울지 말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울지 말라 말하지만요, 그러나 아무것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이야기를 보세요. 주님께서 그 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당시의 율법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경하고 금지된 일이었어요. 율법은 죽은 자나 혹은 죽은 자와 닿은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불경하고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충분히 살리실 수가 있으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왜 그 관을 만지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누구를 기억하신 겁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 아들을 만져볼 수도 없고 다시는 그 아들을 가슴에 안아볼 수도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관에 손을 대신 거죠.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청년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 주님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왜 이러한 기적을 보지 못할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치실 때, 주님께서 저는 자를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냐?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라고 먼저 질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 똑같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똑같이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그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불신앙으로 여러분들 마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불에서 구원받기도 했으며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 믿음이죠. 결코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불신앙과 불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눈물과 상처와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를 믿는 자들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절망 중에 한 여인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도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아픔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이 한 해를 믿음 속에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